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신약 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이라서 오늘은 그 본문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의 표시와 상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한국에서 만든 말이죠, 그렇죠? 아이디올로지라고 그러는데, 각각 자체적으로 가시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징은 그 종교나 이데올로기의 역사와 신념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꽃 아시죠? 연꽃은 고대 중국과 인도, 이집트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연꽃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불교가 생각납니다. 불교의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그 꽃의 바위 모양 때문에 삶과 죽음의 윤회를 상징하고, 또 연꽃은 더러운 웅덩이나 물에서도 잘 핍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맑고 청아한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그림에 보면 그 석가모니가 연꽃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대 유대교는 가시적인 표시나 상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2계명이 무엇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든 그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을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유대교는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정삼각형을 서로 반대로 마주보게 한 그 육각형 모양의 상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별, 이 상징은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며 메시아가 그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리라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일신교인 이슬람교는 서아시아에서는 초승달로 상징됩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달의 한 단계를 표시하던 그냥 상징이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모슬렘이 비잔티움을 점령하기 이전부터 비잔티움에 대한 그들의 주권, 비잔티움은 우리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였다고 합니다. 1917년 그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에서 채택한 망치와 낫은
산업과 농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업과 농업이 서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제정 러시아 시대에 그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북한은 뭐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운데 뭐가 또 있어. 나치도 여러분 그 만자 있잖아요. 만자. 절에 가면 써 있는 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만자. 그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 생각해서 사계절이다 뭐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대요. 나치도 만자를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이런 가시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최초의 상징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진 잔인한 핍박과 박해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드러내놓고 나타내는 일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이전에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들은 회피했던 것입니다. 도리어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있고 모였던 로마 외곽의 지하교회인 카타콤, 그 벽과 천장에 나타나는 것들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불멸을 상징하는, 그들은 공작 있잖아요. 공작을 불멸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작을 새겨놓고 또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운동선수들이 그 당시에 승리하면 뭘 주죠? 월계관을 주지 않습니까? 그 월계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말 있죠. 지저스 크리스토스 테오, 읽기도 어려워 이거 헬라어라서, 휴이오스 소텔, 그런 말입니다. 그 머리 글자로만 따서 만든 그게 우리가 요새는 그것을 이투스라고 읽지만 원래 익티스라는 뜻인데, 익티스가 또 다른 말로 생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선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특히 이 익투스라는 글자는 그 비밀을 전수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눈치챌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상징으로 계속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과 생선 사이의 연상이 단지 첫 글자 이렇게 만들어서 첫 번째 글자의 일치, 그거 우연한 일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의미는 없다고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도 차의 뒷범퍼에 붙이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독교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어야 한 그런 필요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인과 심볼들도 여러 개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 말고 다른 것도 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 상징으로 아기예수의 구유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목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자를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상징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수건, 또는 승리를 상징하는 부활하신 무덤, 열려있는 무덤, 또 현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천국 왕좌,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비둘기나 불을 택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의 적절한 상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른 것들은 모두 제쳐놓고 예수의 죽음의 필연성과 중심성을 상징하는 단순한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혹시 제가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보여드릴 게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그림, 검은 흑백으로 뽑은 그림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미국보다 한국에 가서 밤에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면 빨간 불빛의 십자가가 수도 없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제 친구들이랑 어떤 동네, 친구네 집을 가든 어떤 동네를 가도 중국집이 없는 동네는 없습니다. 짜장면집은 다 있어요. 그래도 빨간 십자가의 불빛을 보면 교회가 중국집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례받을 교인들에게 십자가 표시로 성호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죠? 그거의 십자가의 의미가 너한테 새겨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묻히게 되면 잠깐 이따가 이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묻히게 되면 우리의 자식들과 친구들은 아마도 십자가가 새겨진 비석을 우리 무덤에 새겨줄 것입니다. 심지어 중세 때 지어진 유명한 교회당들의 평면도를 보면 거대한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도 예배당을 짓게 되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즘은 여성들도 십자가 모형을 목걸이로 해서 달고 다니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정말 드러내는 세태가 되었고, 심지어는 거기에 자부심과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는 수치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십자가를 기독교 최고의 상징으로 선택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인들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 형벌을 가장 흉악한 범죄자와 역적들에게 구형했습니다. 역사상 십자가의 사형을 당한 로마 시민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매달린 채로 죽는 것이 가장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죽음의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갈증과 정말 심한 갈증에 피가 빠져나가니까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힘이 빠지니까 아래로 처지면 못 박힌 발등에 힘을 주고 다시 몸을 추스려 세우며 못 박힌 손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그 육신의 무게를 올라가는 것을 내리고 그렇게 감당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던 고통의 연속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며칠씩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도 나사렛 이단 괴수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단도대에서 목이 잘리는 형벌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탁 누워있고 그래서 칼이 툭 떨어져요. 그것도 만만치 않게 무서울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칼날만 쳐다보고 있고
여기 그 그럴서리하고 가게 하던 분들이 예전에 권총 들고 강도가 들어오면 총만 쳐다보냐. 총만. 저기서 총알이 나올까? 총만 쳐다보. 똑같이 그 칼날만 쳐다봤어. 그래서 당시에 히케로라는 사람은 원로원 한 의원을 변호하면서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의 생각과 눈과 귀로부터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그림이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멀어서 잘 안 보이면 이 그림은 그 라파엘 후기 화가 중에 한 사람, 뭐 잘 모르지만 그림은 전혀 모르겠어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못하겠고,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림입니다. The Shadow of Death, 그런 것입니다. 이 그림은 나사렛에 있는 목공소의 내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예수님이 목조 작업대 위에 톱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으며 그분의 얼굴에는 고통인지 황홀함인지 아니면 그 둘 다 아닌지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두 팔을 들어 머리 위로 뻗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저녁 햇살이 열린 문으로 비쳐 들어와서 뒤편 벽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었죠. 그죠? 그곳에는 연장을 두는 선반이 벽에 걸려 있어서 마치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힌 십자가의 가로 지름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연장들은 그 무서운 망치와 못을 생각하게 합니다. 왼쪽에 한 여인이 대패밥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녀가 손을 얹은 커다란 상자에는 동방 박사들이 죽어간 값진 선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녀가 마리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벽에 드리운 자기 아들의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홀맨 헌트는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그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소한 주제들을 다른 화가들은 너무 피상적으로만 다룬다. 나는 작은 것 하나도 피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한 화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1870년에서 1873년 3년 동안을 예루살렘 성지에서 보내면서 이 그림을 그의 집 지붕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의 그림자를 그렸다고 합니다. 비록 그의 생각이 역사적으로는 허구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에 있는 그러한 목공소하고 예루살렘하고는 일단 다르고,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는 진실된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부터 그의 탄생부터 보다 훨씬 이전인 인간의 타락부터 십자가는 예수님 앞에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사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홀맨 헌트가 그린 죽음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가까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무서운 형벌로 간주했다면 그 이유와 다르겠지만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무서운 형벌로 간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무서운 형벌로 간주한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나무와 십자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리는 것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똑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것도 곧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죽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인이건 유대인이건 초기의 기독교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요 인간의 구세주인 자가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그들에게는 비웃음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왜 십자가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시의 종교적 기득권과 율법주의를 배척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왜 이 대답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사실을 간과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한 가지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제를 전복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종교적 기득권, 그것을 허물었다. 그것은 남의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대신 내 대신 죽으셨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이, 즉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으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악의 세력을 정복하셨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론을 주셨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니요 그림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정말 가진 모든 흉악과 교묘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었어요. 그 악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승리하셨어요.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는 이 십자가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로만 캐톨릭 처치, 이게 정확한 천주교의 이름입니다. 거기에는 십자고상이 있죠. 그죠?
거기에는 십자가 보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제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신교의 아무런 모양이 없는 십자가 훨씬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십자가가 만약에 죄인들만 매달려 죽는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 그것만 거기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핍박이 일자 도망쳐 나가다가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포바디스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 도망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뒤돌아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주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죽음을 베드로가 감당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다고 질책하면서 얘기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때도 저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내 십자가는 45도 기울여 주세요. 그래서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똑바로 달렸다고 해도 이 한 손에 박힌 못으로 모든 체중을 지탱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십자가가 정말 형벌로만 생각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달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복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속죄, 하나님의 계시, 악을 무찌른 정복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삶의 문제들의 해답과 진정한 자유를 주고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인간이 되고 삶의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은 인기와 환호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또한 그 길만이 부활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어디서 책을 보니까 외정시대에 그 어떤 전도 부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감옥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외놈들이 듣기 싫으니까 집으로 이제 석방을 했지만 금치산자가 돼서 집안에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 전도부인 할머니가 자기의 맞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맨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맞손자 정말 훌륭한 목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맞손자 몇 살 되지도 않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그 손자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 전도부인이 원하는 목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정말 인기와 환호와 칭찬을 받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목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목사,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목사, 그러한 목사가 되기 위해 그 할머니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하나님의 길입니다. 인기와 환호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 또한 그 길만이 부활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목사들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 정말 가장 먼저 무릎 꿇고 반성해야 되는 그러한 인간이 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버림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너희들도 나에게 다 도망쳐갈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들려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이 영어로는 It is finished, 그렇지만 그 본래 말 뜻은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가장 앞서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고 가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의미와 상징, 그리고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 그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됩니다. 십자가를 넘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